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나에게 하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하면 네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지 못하게 하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성령을 구하여 사는 삶, 성령을 구하여 사는 삶, 이런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앞뒤로 보면은 6장 25절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7장 1절에는 판단하지 마라 그랬고, 7절에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는데 사실 이 구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12절에서 먼저 주어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걱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으로 행하되, 구체적으로는 주어라, 먼저 주어라, 베풀고 주어라. 근심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되,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먼저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과 관련해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보호자에 집중하고서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는 오히려 실제로 말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자원해서 베풀어라. 베푸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언 14장 21절을 보시면은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그 다음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행복하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근데 가난한 자를 베풀어 주는 자는 행복하다. 그 복이 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경우는 행복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슈레의 행복하다는 단어예요. 행복하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베풀어 주는 행복하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절에 주는 것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잠언의 말씀도 베풀어 주는 자는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사는 삶은 사실 행복한 삶인데 그 행복한 삶의 핵심은 뭐냐? 베풀어 주는 거.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7절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 때 성령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 성령이 아니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2장 42절 47절 보면은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굉장히 행복한 삶, 공동체 삶을 살잖아요. 성령이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성령으로 사는 행복한 삶은 첫째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행복한 삶은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6장 34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풀기를 좋아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언 11장 보세요. 잠언 11장 24, 25절 잠언 11장 24, 25절 보면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일 뿐이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다 그래요. 이 말씀 보세요. 나눠주는 자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해지고 더욱 풍족해진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부해지고 풍족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눠주다가 보니까 더 풍족해지는데 풍족한 삶을 사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우리 에덴 동산교회를 늘 자랑할 때에 우리는 베풀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베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교회는 근심이나 걱정을 모른다. 항상 풍족하다. 베풀면 더욱 채워진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베풀면요 더 풍족해져. 더 막 채워져. 더 넘쳐.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공동체 마을 샘이 있어요. 그 샘 보면은 그 샘을 안 푸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샘을 안 푸고 그대로 놔두면 그 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어. 지금 이 앞에 샘 있잖아요. 공동체 마을 샘이었거든. 안 사용하니까 죽어불잖아. 물 못 마셔요. 그런데 그 물을 계속 퍼내서 마시면 그 샘이 어떻게 해요? 더 생수가 막 솟아나고 그 샘이 더 시원한 물이 나오고 더 좋아져. 샘은 퍼내야 돼. 그래야 더 좋은 샘이 돼. 여러분 우리가 베풀면은 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하늘에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줘.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베푸는 삶을 살면 항상 시와 찬미가 넘친다 그래요. 시와 찬미가 넘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로 새 노래를 노래하라, 서로 화답하라 그래요.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죄로운 척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8절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구제하는 일을 말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대접을 힘써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 없이는 구제 못해. 성령 없이는 베풀지를 못해. 성령 없이는 함께 사랑 못해. 성령 없이는 서로 공급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고서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웃고 울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면 근심 걱정이 없고 오히려 시와 참회가 넘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베푸는 일을 힘써 할 수 있어요. 베푸는 사람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 베풀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베풀기는 그냥 막 움켜쥐려고 그래. 근심 걱정하니까 움켜쥐지, 움켜쥐니까 근심 걱정하고. 그런데 베푸는 사람은 근심 걱정 안 해요. 근심 걱정 안 하니까 베풀 수 있는 거죠. 다 가치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베풀수록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니까. 그런가 하면 7장 1절에 있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판단하기를 좋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보니까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판단을 좋아해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나와서 TV에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하는 거 보면은요, 자기 당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그래. 서로 판단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을 좋아하면서 법을 좋아하다 보니까 서로 판단해. 자기가 법이요. 판단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TV 토론에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실망스럽다 그래. 실망스럽다 그래. 엊그제 나오는 뉴스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어떤 후보가 내 정책을 베꼈다, 표절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뭘 표절해야 이 사람 저 사람 인터뷰하고 다 자료가 있다. 아니 여러분, 같은 당에서 정책을 세우다 보면 같은 정책 세울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무슨 표절이 있어. 정책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한 것보다는 내 정책하고 같은 정책을 해서 참 보기 좋네요. 그렇게 하고, 또 표절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한 수 배우게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그 서로 이렇게 고맙다 하면은 서로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위선자가 되기 쉽고, 위선자들은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그러잖아. 5절에 위선자야. 판단하는 사람도 위선자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자, 판단은. 근데 왜 위선자가 되기 쉽냐? 위선자들은 스스로 보면 스스로 높여 남을 얕잡아요. 이 대통령 예비 후보들 보면은 스스로 다 높은 채.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얕잡아.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좋아해. 판단하다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대로 서로 물고 뜯다가 함께 망한다 그래서 함께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빌립보서 2장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해서 먼저 자기의 행위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면
너 자신을 살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살피게 돼 있어. 자신을 먼저 살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짐을 져줘라 그래. 서로 짐을 져줘라. 판단하는 대신에 자기 행위를 살피게 되고 자기 행위를 살피면서 오히려 서로 짐을 져줘. 갈라디아서 3장 6장 3절 4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22절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게 되어 있고 자기를 살피면서 서로 짐을 져주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에 잡힌 여자를 두고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가늠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회개하게 하잖아요. 그 죄를 끊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 그래서 죄를 끊게 만들어. 사람을 세워줘. 함께 짐을 져줘. 여러분들이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다음 17장 9절 잠언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나 허물을 계속 말하면 친구도 갈라놓는다.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허물을 계속 말하면 친구도 갈라놓는다. 또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19장 11절을 보면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잠언이 지혜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잖아요. 굉장히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불평을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살다 보면요. 참 희한하게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판단을 잘해요. 가까운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 간에 판단하기 아주 쉬워. 특히 부부 간에서 판단하기 쉬워.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가 판단하기 좋아요. 아버지가 자식 얼마나 판단 많이 해요. 또 자식도 아버지 막 판단하거든. 또 친구 간에, 가까운 친구 간에 또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면 왜 가까운 사람 간에 판단하기가 쉬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사람 가깝게 지내잖아. 가깝게 지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자주 보게 돼. 자주 보니까 보여. 허물과 판단이 보여. 자주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본래는 남이었거든. 남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님이 됐어. 님이. 남이 갑자기 님이 됐어. 님이 되니까 적응하는데 힘이 들어. 어떻게 보면 남이거든. 그것도 님이거든. 님. 복잡해. 그래서 남이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되고 보니까 자연히 관심을 갖기 쉬워요.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돼. 님이니까 관심을 갖게 돼. 관심 갖다 보니까 보이는 거지. 허물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는 비결이 뭔가? 이 허물을 이렇게 해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뭔가? 이거 제 생각이에요. 3상, 세 개 상을 준비한, 세 개 상을. 무슨 상? 밥상, 책상, 침상. 책상, 밥상, 침상. 책상은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책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책상. 저는 문제 있으면 항상 책상에 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다 해결돼.
가까운 사람이 그냥 밉다가도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풀어줘. 그 다음에 밥상. 밥을 먹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서로 풀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집에서 문제 있을 때는 집사람 밥을 안 주려고 그래. 밉다고. 그럼 저는 기어코 밥을 차려주라 그래. 하여튼 밥은 차려서 밥상을 먹어. 그럼 여러분, 여자들은 밥을 차려주다 보면 섬겨주잖아. 그럼 마음이 넓어져. 그러면서 풀어져. 또 남자는, 속이 좀 좁은 남자들은 밥을 먹다 보면 또 여유가 생겨. 그러니까 또 풀어져. 오해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밥상이요.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오해 있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다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풀어지고 허물이 덮어져. 그 다음 침상. 여러분, 꽉 껴안으면 허물이 안 보여. 적당한 거리에서는 잘 보여. 근데 딱 껴안으면 안 보여. 여러분들이 정말 허물이 좀 보이고 좀 미워지려고 할 때에 좀 어떤 감정이 상했을 때에 침상에서 풀어야 돼. 그걸 못 풀면은 안 돼. 특히 부부간에는 침상에서 풀어야 돼. 또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친구간에 좀 오해했을 때 같이 여행하면서 잠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풀리고 친해지거든요. 이부자 수업처럼 좋은 곳이 없어. 거기서는 다 모두 풀려. 해결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침상에서는 등 돌리고 자면 안 돼. 등 돌리면 남이 돼. 그냥 얼굴을 마주 보면 님이 돼. 좀 서운해도 등 돌리면 안 돼. 보라 실각은 등 돌리지 뭐. 등 돌리고 자면 안 돼. 좀 서운해도 품어줘야 돼. 안아줘야 돼. 그러면 허물이 가려져. 자, 그 다음에 7장 12절 보면은 먼저 베풀어 주라 그래요. 성경 윤리의 기본은, 즉 행복한 삶의 기본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잠언 14장 21절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행복하다. 주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 give us, 영어로 give us this day daily bread. 오늘날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give us 그래요. 그 다음에 forgive us, 우리의 죄, our debt, 우리의 죄를 용서해. give us, forgive us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걸 보면 주는 자는 용서예요. 용서예요. 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give and forgive. 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러면 베푸는 것하고 용서 같이 간다 그 말은 베푸는 사람은 용서하니까 판단을 안 하니까 용서하는 거지. 판단을 안 하니까 용서하는 거죠. 판단하면 용서하면 정죄하는 것은 용서가 없어. 용서의 반대가 정죄거든요. 정죄. 판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용서가 풍성한 하나님,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용서 풍성한 하나님 보면은 주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주라 용서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베풀어 준 삶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고서는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요. Jesus is all.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이요. 예수의 모든 것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베풀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될 때에 베풀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은 성령을 항상 누려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려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풀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돼 있어요. 베풀고 용서하고 걱정이나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부유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인데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베풀며 행복하게, 부유하게, 그리고 용서하며 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삶으로 말미암아서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 부유해지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동산교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고 또 베풀며 사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